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널 지켜주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닌다 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가 구주께 향한 사랑의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크게 감동받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이 병원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79년 하버드 랭어 박사는 실험을 위해 미국 오하이주의 한 지역신문에 7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의 남성을 대상으로 광고를 냈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 총 8명이 선발되었는데 무슨 실험이었냐면 그들의 나이가 70살에서 80살이었지만 50대 후반에 살았던 환경으로 돌아가 꾸며진 집에서 당시에 흘러나왔던 방송을 듣고 당시에 썼던 물건을 사용하며 일주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무엇을 먹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부터 요리와 설거지, 청소 등 육체적 활동까지 직접 하며 일상생활을 하였는데요. 참가자들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연구에 참가한 노인들은 처음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색했고 집안일을 하는 것을 난색을 표했지만 점차 적응하게 되었고 20년 젊어진 생활을 실천한 참가자들은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신체 나이를 20세 거슬러 올라가 시력과 청력, 기억력이 향상되고 체중이 평균 1.5kg 늘어났으며 악력도 현저히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걸음을 내딛기도 힘들었던 한 노인은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꼿꼿한 자세로 걷기 시작했으며 또 다른 노인은 연구원들의 미식 축구 경기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후의 노인들의 사진을 무작위로 제3자에게 보여주자 모두가 일주일 후의 사진을 더 젊은 시절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2012년도 한국에서도 EBS에서 황혼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하였는데요. 30년 전의 생활을 한 사람들이 7일 만에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실험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틀에 가두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신체의 한계에 있다고 믿는 스스로의 사고방식임을 강조하며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뀔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나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한 가지 실험한 것을 더 말씀드리면 방금 전 연구한 앨런 교수는 이번에는 그의 제자 엘리아 크런과 함께 사람의 사고방식이 건강과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우선 미국 7개 호텔에서 총 84명의 청소부를 모집하였습니다. 호텔 객실 청소는 운동으로 치면 역도나 수중발레, 시속 5에서 6km를 걷는 것과 맞먹는 무척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4개 호텔에는 객실 청소의 각 활동이 몇 칼로리를 소모하는지 표시하고 어떻게 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영상을 만들어 시청하게 하는 한편, 반대로 통제 집단인 세계 호텔의 객실 청소부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4주가 흐른 뒤 연구팀은 그들에게 미친 영향을 검증했습니다. 정보를 들은 참가자들은 체중과 체지방이 줄어들고 혈압이 내려갔으며 일에 대한 만족도가 오르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통제 집단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로 운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일할 때 또 힘들 때마다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내가 해서 발전한다. 이 회의에 참석함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구나.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나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나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주위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경인가?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자주 변한다면 나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이기고 내 의지에 따라 삶을 계획하고 영위해 간다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점점 사회가 산업화와 과학이 발전해 감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에 앉아서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책을 읽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요즘은 10명 중에 8명은 다 핸드폰을 보거나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무엇을 보고 듣는다면 우리 내의 사고는 활동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 계속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잃은 채 무엇을 보고 듣는데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도 퇴근하고 유튜브를 한두 시간씩 보고 있다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은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하며 마음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원어를 보면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법으로 염려를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기도와 간구를 제시합니다. 기도의 원어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나타내며 간구의 원어적인 뜻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두 번째로는 그 뜻에 전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수반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았는데 안 되었다. 그러면 저희 원목실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싶은 것 다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담당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겠다는 결심으로 저녁 먹는 시간에 5시부터 6시까지 꼭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일요일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월화 매일 1시간씩 기도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절실하게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수요일, 목요일까지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 어느 날 선배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아무런 말 없이 자기가 학생반을 가르칠 때 성공한 방법이 있는데 저보고 받아 적으라는 것입니다. 친분이 있는 선배였지만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몇 마디 후에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그 다음 주에 학생들에게 똑같이 해보았습니다. 한 부분 책을 읽게 하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질문을 찾고 서로 답을 말해 주도록 하였고, 두 번째는 한 부분을 읽게 한 다음 그 부분에 대해 한 사람씩 나와서 그 내용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무려 그런데 2시간 동안이나 학생들이 너무나 잘 듣고 따라 주었고 또 재밌어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를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 속에 자주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삶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직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고 날마다 내 마음이 두렵고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그분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믿고 또 확신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또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마음이 아프고 또 허물어져 신음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앞에 막힌 많은 산적해 있는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병원을 지키시고 돌봐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